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승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1월 마지막 주, 또 우리 설 명절, 우리 주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설 연휴가 우리 가족들 이동할 때나 또 가정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 연휴,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수요 예배 이미 공지한 대로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으로 월, 화, 수 개인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 안내 데스크에 가정 예배 순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제를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차량으로 카니발을 구입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 차량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편리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필요하신 분들 우리 안내 데스크에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서석근 집사님, 우리 할머님 최병희 권사님 상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같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심으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보호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 우리 전 성도의 삶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출타하거나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또한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전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함께 소식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이 가족의 소중함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리 안에 힘이 되어줘야 될 대상이 가족들인데 또한 가족 안에 너무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오히려 이 시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님들은 이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그런 간절한 소망과 소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명한 은혜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 복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령한 은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비들이 계속해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복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령한 은혜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깊은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때 그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 이상의 신령한 은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가 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에베소서 1장 이 3절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평상시에도 늘 읽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감격적이고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요. 오늘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복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영적인 복,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운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차원을 포괄하는 은혜의 복입니다. 특별히 이 신령한 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규정하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자녀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씨의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아이들의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은 성인 상담의 영역까지 나가서 이제 가정 안에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방영된 그 가운데 조혜련 씨 가정을 잠깐 소개하고 또 그 안의 아픔을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혜련 씨가 가정적으로 부부간에 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가장 아마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자기의 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부모와 딸 사이에 서로 마음은 있지만 이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서로 긴밀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마음은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마음에 벽을 세워두고 서로 간에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부모 입장에서 그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무 미안하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실 자녀가 무엇이기에 부모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어쩌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에게 부모가 빚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주어도 또 사랑을 주지 않아도 그것이 특별한 의무사항은 아닌데 왜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늘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늘 그런 내가 잘해줘도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다 그러면 부모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는 더 기뻐하고, 이것이 부모와 자녀 천륜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즘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왜 아들들만 이렇게 하냐, 성경에 딸들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개념은 아들이라고 하는 남성성을 강조하기 개념보다는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법적 자녀, 입양된 자녀, 사실 이러한 자녀들이 어떤 의미에서 부모들이 친부모 이상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풍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친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 복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이, 부모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에도 하나님의 은혜 복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최고의 은혜의 복, 신령한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나는 참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 시대에서 금수저니 흑수저니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요즘 우리 시대의 상황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가치도 모든 기회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청년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복 아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보면 서로 상처가 있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안에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서로 넉넉한 마음, 서로 풍족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있을 때 좀 더 가족 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유가 없거나 내가 좀 쪼달리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내가 압박을 당하거나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이 투사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 왜곡되어서 전달되기도 해서 가족들 안에 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았다,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게 되면, 또한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경험하여 누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복 받은 자이기에, 내가 복 있는 자이기에 내가 무엇을 받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복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복, 신비한 복, 심지어는 범사의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혈연으로만 국한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 복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복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텐데 내가 좀 복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그 생각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복 아래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그러한 상대적인 열등감과 상대적 그런 여러 가지 열망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무엇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러한 우리 자신의 존재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들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복을 약속하셨지만 이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 있어야 될 복이 바로 인내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육신의 아들을 그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갔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젊은 시간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으로 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참 놀라운 영적 비밀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실 때 처음부터 그냥 쉽게 주시면 좋으실 텐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는 코너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75세 때는 그나마 인간적으로 조금의 일말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99세, 이제 곧 100세가 되고 자신의 아내는 이제 90세가 되는데, 당시 사회에서도 그 나이에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끝까지 달려왔는데, 다른 것들은 다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라고 하시던데 그 하나만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99세, 100세까지.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단계까지 몰아갇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이 웃지만 웃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려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 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 인내의 말입니다.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 일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21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은혜 복 아래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일이라고 하기보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된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사라의 마음이 혹시나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사라가 그냥 완전히 두 손 들고 그냥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보시고 그의 육신을 돌보아 주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제가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한 이유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신령한 최고의 복,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을 받는데 이같이 오래 참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이같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근거로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령한 은혜 복을 붙들지 못하고 인내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인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참고 견디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인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는 인내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때로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억지로 버팁니다. 내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건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심령적으로 깊은 상처에 있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내 열매, 성령 안에 주시는 이 인내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내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참 우리 삶의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어떤 문제는 이것이 언제 해결될까? 어쩌면 과연 이것이 해결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 가족들 간의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러한 갈등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요, 가족들 안에 이 상처와 갈등은 오랫동안 누적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갈등과 상처가 생기는 것에는 서로에 대한 잘못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것이 누적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패턴이 깨어지고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좋은 관계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기가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잘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부정적 생각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어떤 기도 제목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30년, 30년 이상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 두 손 들어야 될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 은혜의 줄을 놓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성숙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함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함부로 감정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무르익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결말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주셨는지 결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은혜 복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 함께 친척들이 만나고 일가족들이 만날 때 특별히 우리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 가정은 신령한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혜 복이 이어갈 수 있는 가정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리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붙들어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신령한 은혜의 복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풀기 어려운 난제처럼 보이고 실타래처럼 엉켜서 어떻게 풀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걸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복 아래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59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만우의 복되고 즐거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신령한 은혜 복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상대적 비교와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복도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들 안에 또 우리가 만날 때 때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 정말 깊은 배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또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인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귀한 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신령한 은혜 복을 누려가기 위해 끝까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복받은 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깊게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특별히 이 명절 기간을 통해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일가 친척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지만 당장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고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인내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결말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자격된 자로,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신령한 은혜 복을 사모하며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들을 우리 가운데도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